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시대 성경에 보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지키게 되었는데, 특별히 맥주라는 것은 보리 맥자, 그 다음에 거둘추,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또 드리는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은 전반기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평탄한 길도 있고 광야와 같은 길도 있고 또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쓸쓸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헌금 얘기를 하면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농사 짓는데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농사를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씨앗을 뿌리는 그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면은 첫째, 씨앗의 원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친절 하나가 나중에 훗날에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제 씨앗의 원리를 따라서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분량의 원리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사람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가진 사람을 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합니다. 움켜져야 산다. 권력도 움켜지고 재물도 움켜지고 자꾸 움켜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원리는 정성의 원리입니다. 많이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성껏 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과거의 두 랩돈을 가장 귀한 헌금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도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농부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원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심었습니다. 내일 가서 이제 흙을 들춰내고 그리고 얼마만큼 자라는가.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은 최소한도 몇 개월은 걸려요. 그래야 자라서 먹을 수가 있고 열매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전도하면은 이거 한 번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금방 아이고 알았어, 내가 교회 꼭 나갈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거의 99.9%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심으며 전도할 때, 그래야 6개월 또 1년쯤 됐을 때 이제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주시고 악을 심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선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추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었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두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눔의 원리입니다. 농부는 자기만 먹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린 작은 헌금 하나가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귀한 그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는 생활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심고 모레 심고. 우리는 무엇을 심습니까? 예배를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봉사를 심습니다. 전도를 심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은 전부 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좀 피곤할 때는 좀 쉬어야 되겠지만 게으르게 또 살게 되면 여러분 열매를 조금밖에 못 맺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심는 것이라니까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도 이제 심는 것입니다.
어떤 예물을 가장 기뻐하시느냐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약은 강제로 먹여도 유익하지만 강제로 드린 헌금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할 때, 그때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자신들도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가 밭을 팔아서 이제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얼마를 감추고 이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 반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서 반을 가지고 왔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엄청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부부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말시켰다. 이것으로 인해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 큰 액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일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조건을 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 습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모습,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걷는 모습, 웃는 모습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삐딱하게 색안경을 끼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삐딱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예배를 드리는 습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습관. 여러분, 이런 습관을 우리는 꾸준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고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훈련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듯이,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듯이, 감사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부터 합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감사를 심으십시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자라나,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자라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 네 가족들만 생각하고 너만 생각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평안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것은, 이제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심는 것입니다. 심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결국은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종자씨까지 다 먹어치우면 그러면은 심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자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11조와 헌물로 따지면은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선교 헌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샘물과 같습니다. 풀면 풀수록 마르지 않게 됩니다.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시편 112편 9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드리되 인색함으로나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업가였던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수천 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던 성공적인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58살에 파산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업의 원칙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나자 그는 재산을 교회와 선교,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돈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뒤에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페니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재산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뭐 재산을 또 주고 싶어 하고, 또 무엇든지 다 챙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가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배가 파산하는 등 고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가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서 한 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온 일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이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는 장가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서 오직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많이 기록을 해요. 13권이나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쁨의 희락의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플러스와 같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가진 것까지도 없어지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애써 감사할 거리를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던 거리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복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반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영혼들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또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상가 건물의 하나의 이런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완벽하게 성대교회로 구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가의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건축물 대장을 떼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성대교회로 나옵니다. 하나의 그냥 일부의 또 어떤 무슨 몇 호 이런 상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오랜 세월 걸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 건물로 등록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비전센터 장소예요. 이제 비전센터 앞에 커피 마실 수 있는 곳에 또 잘 꾸며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원망을 낳고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주 크신 능력 내
말씀을 생각을 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